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그 교회까지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하는 말씀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것은 원래 이제 요한일서 4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빠진 거 생각을 안 하고, 근데 5장도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5장 1절만 하고 제가 이렇게 써나간 것을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다 보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은 교계에 많은 사람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하는 그 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증거를 거의 제가 못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또 교계에 가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느냐? 실질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별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항상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닐 적에 하늘이 보이는 저 하늘과 기타 여러 그런 것을 이렇게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는 저도 깨닫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증거하는 거는 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증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장작교에 와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도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증거를 하려고 전에부터 했었는데 4, 5개월 전에 말씀을 막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증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저보다 말 이렇게 성숙되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는 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배우는 단계고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 규절에 240개나 되더라고요. 240개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게 90절이 넘어요. 90절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태초전부터,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다 이렇게 잠언서 8장, 22절에 다 이렇게 찾아서 다 읽고 싶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릴까봐. 제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고 싶은 거는 또 이게 또 만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서도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적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적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다는 거죠. 교계나 우리 형제들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만 표현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딱 진짜 이렇게 형제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증거하다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드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 읽은 것을, 쓴 것을 집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로 하게 되는, 희한하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읽을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의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속량,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빛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의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한 구속과 구원을 이제 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도들이나 선진들에게 선포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람의 양심의 안에 그 빛을 오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바르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딱 성경에서 딱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요만한 말씀을 찾고 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사도행전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네, 이때부터 딱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의 첫 구절이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많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부터는 이제 더 명확하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고린도전서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전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디도서 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일간 예, 읽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래서 4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뭐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99가지가 되는데 다 이렇게 찾아서 다 읽고 싶지만 이것을 내가 왜 증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는 모든 뭐 순교자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때는 많은 진짜 제자들,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모든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다 순교를 하시거든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 중에서도 정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에 오는 우리 진짜 스데반 지사님이 깊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는 더 순교자가 많은가,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에서도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현재 교계나 뭐 진짜 아무튼 여러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면 다 개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많은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뭐 우리 스무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녔던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함께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아주 저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좀 마음이 자기 직한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을 한번 읽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7장 55절에서 59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를.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그 당시에 진짜 스데반 지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증거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순교는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증거했을 적에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 말씀 안 자들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알면서 이렇게 죽였을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숨겼어요. 또 숨기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것을 더 말씀을 숨기려고 더 많은 사람들 죽음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 중심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준비 중이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를 하는 것을 좀 준비 중이에요. 완성이 되면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 공유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초고요. 여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사연에 대한 그 부분들 좀 이따 이제 얘기를 갖다 할 건데 5장에서 보면은 핵심 주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5장의 핵심 주제가.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론자들이 아주 5장 6절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이 이 말 가지고 되게 좋아하죠. 삼위일체론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 형제님께서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을 갖다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 틀에 박혀가지고 모든 사고와 인식을 삼위일체가 두드려 맞춘다는 거예요. 이 말의 근거를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이거 가지고 삼위일체론자들이 주장하면요, 성경을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증거로 대주시면 돼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다시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셋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황정한 형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왜 나오는지를 갖다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형제님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갖다 보면요. 1장 2절 마지막 절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 마지막 절에서 보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느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딱 순서가 바뀌어져요. 맞죠? 그럼 1절에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 형제님이 증거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도서 8장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세 전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 그리스도라는 말과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예정한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다. 라는 겁니다. 창세 전서부터. 영원부터.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쓰여질 때에는요, 항상 표현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자, 아무 서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 자 야고보서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보면 빌레몬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핵심이 무엇일까를 찾아야죠. 핵심. 그 핵심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그 배필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진리의 터가 됐고 그것을 창세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임명한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임명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 요한 형제님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물과 5장 6절에서 보면 물과 피라고 얘기했고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데, 이 말이 곧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난 옆구리에서 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내를 통해서 아멘. 이제 그 진리의 더, 성령이라는 건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했으니까 그 진리의 터를 기초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돌들이 돼서, 기초돌은 예수님이니까 돌들, 보석돌들이 돼가지고 지어지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아멘. 창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생명들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낳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낳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을 낳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을 낳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삼위일체론자들에게는 물과 피다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딱 펴서 보여주면 돼요.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을 실행한 것이다 라는 걸, 이걸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라는 걸 지금 그 계시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낳는 거예요. 그 개미들 보면은요, 여왕개미가 하나가 있고, 그 여왕개미가 처음에는 알을 낳아가지고요, 자기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알을 자기가 돌봐요. 그래가지고 낳은 것들이 바로 산모개미들을 낳고, 산모개미들이 부지런히 막 그 개미들을 갖다가 또 자자자자작 해가지고 일개미도 낳고, 그 순찰개미도 낳고, 경정개미도 낳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미를 보면은요, 교회가 낳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낳은 어떤 알을 자기가 돌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지금 교회를 잘 돌봐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진리의 생명들을, 보석돌들을 낳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충직하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충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곧 지금 하나님의, 그 바울은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분량만큼 일을 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는 일할 사람들은 선교사, 전도사, 목사들이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헌금 갖다 바쳐.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진리의 생명 안에서는요, 각자 맡은 그 분량대로 일을 하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죄를 갖다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한 분이 바로 요한 형제님과 똑같은 말을 한 분이 바울인데 그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요한 형제님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부분, 로마서에다 얘기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 즉 예수의 배필인 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누구도 아무도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법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냐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법에 속해 있는 세상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세상법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너희들이 왜 세상보다 낮췄냐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 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뭐를 낳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부모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영으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낳았잖아. 이제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지만 그걸 속사람이라고 하죠.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그 생명은 범죄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정죄 못한다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아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요, 잘못 해석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잘못 해석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범죄한 거는 범죄한 게 아니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아담은 무조건 범죄하는 놈이고 우리는 둘째 아담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한 거야.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귀, 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대표, 머리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다른 말이 뭐죠? 사단입니다, 사탄. 왜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죠? 참소자. 루시퍼라 하는 이유가 뭐죠? 타락천사. 이것을요, 루시엘을, 사탄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마귀, 사탄, 루시퍼 이런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악령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사탄, 마귀 하면은요,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특히 오순절 그 조영기 목사 쪽으로는 이 사탄 마귀 물러가라 이런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물러가라. 왜냐하면요, 마귀라고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아. 얘네들은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으니.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못 박는 거죠. 사탄 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그런데 마귀라는 말은 한문을 번역했다면, 그러니까 중국어로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이 중국어니까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마귀가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 막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면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 아는 것은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을 믿으세요. 세상은 악한 자, 즉 악한 자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지금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악한 자, 마귀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임금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거의 뭐 전 세계를 장악하다시피 했으니까 미국에 지금 있는 그 왕도 사실은 마귀가 선택한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왕도 사실은 마귀가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그래도 그 문재인을 지지했어도 마귀가 문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쓰신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마귀에게 맡겼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너 하나님, 마귀야, 너 교회는 건드리지 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딱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교회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마귀가 함부로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갖다 짓밟아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누라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자기를 업신이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꼭 그 말하자면 안 갚으면 해야 되는 거죠. 내 아내를 건드려? 이것은 나를 모독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교회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참교회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하늘에 속한 장작 교회는 구별이 된다는 거. 참교회와 그냥 교회, 그러면 기독교에 속한, 마귀에 속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을 분별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다가 나인님한테 혼났잖아요. 교회가 무슨 세상 교회가 어딨냐. 세상 교회는 교계라고 하는 거지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계와 하나님이 배필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교회는 교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교회만이 있는 거예요. 거짓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계죠. 종교 체계. 네. 그래서 기독교라는